74. 이 6가지 결혼 사랑에 관한 관계들은 영적 세계에서 온 것들로 그 사랑이 가장 초기 시대에서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그 이후의 시대들에서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결혼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랑이 점차 신성과 순수함을 잃어가며 결국 난잡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원래의 신성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5.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결혼 사랑에 대해 명상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황금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후 은시대, 구리시대, 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그들과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인도자이자 동반자입니다. 먼저 나는 너를 첫 번째 시대, 즉 황금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 안내할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숲을 지나야 하는데 이 숲을 아무도 주님께서 주신 인도자가 없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여행을 시작했고 우리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는 구름의 영역을 넘어서는 높은 산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넓은 사막을 건너 숲에 들어갔는데 그 숲은 천사가 말한 대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로 빽빽하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숲은 좁은 길들로 교차되어 있었고 천사는 그 길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많은 구불구불한 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눈을 열어 올리브 나무들이 포도덩굴로 얽혀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나무들 사이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여행자는 타르타루스 지역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이 숲이 접근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가장 원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숲에 들어가자 우리의 눈이 열려 올리브 나무들이 곳곳에 있고 그 나무들에서 파란색 포도송이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은 영원히 이어지는 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는 나무들이 보일 때마다 그 원을 돌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높이 솟은 삼나무 숲과 그 가지들에 앉아있는 몇 마리의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 정상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갔고 숲을 지나 평평한 원형의 들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자와 암양들이 풀을 먹고 있었고 이는 그 산 사람들의 순수함과 평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평원을 지나고 마침내 텐트들이 수천 개나 늘어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군대가 있는 캠프에 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와 그들의 거주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텐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지혜로운 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4. 우리는 계속 나아갔고 멀리서 3명의 소년과 3명의 소녀가 한 텐트의 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가자 그들은 중간 크기의 성인 남녀로 보였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산의 모든 주민들은 거리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순수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본 사람들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너희들의 얼굴은 우리 산의 사람들과 다르다. 이에 천사는 우리가 숲을 지나온 이야기와 우리가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3명의 남자 중 1명이 우리를 초대하여 그의 텐트로 안내했습니다. 그 남자는 히아신스 색의 망토와 흰색 양모로 된 튜닉을 입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붉은색 망토를 입고 그 안에 고운 린넨으로 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5. 나는 고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생각을 하며 남편과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마치 하나 된 영혼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들 둘은 하나입니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녀의 삶은 내 안에 있고 내 삶은 그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몸이지만 하나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결합은 가슴과 폐처럼 두 거주지가 하나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이고 나는 그녀의 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음은 사랑을, 폐는 지혜를 의미하므로 그녀는 내 지혜의 사랑이고 나는 그녀의 사랑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사랑은 외적으로 내 지혜를 덮고 내 지혜는 내면적으로 그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의 얼굴에는 영혼의 일체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면 다른 여자를 볼 수 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내 아내가 내 영혼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보며 그때는 욕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들을 볼 때는 오직 내 아내를 통해서만 봅니다. 그녀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모든 성향을 감지하여 내 생각을 이끌어주고 불협화음을 제거하며 부도덕한 것에 대해 차갑고 혐오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료의 아내를 욕망에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르타르의 그림자에서 우리 천국의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욕망의 사랑에 관한 생각도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절제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국의 순결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천사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천국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지혜의 언어이다. 그들은 원인으로부터 말하기 때문이다. 7. 그 후 나는 그들의 텐트가 마치 금으로 덮인 것처럼 보인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텐트 커튼이 불타는 빛에 의해 금처럼 반짝이고 빛납니다. 그때 우리의 태양의 열, 본질적으로 사랑인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지혜인 빛을 자신의 황금색으로 물들입니다. 이는 결혼 사랑이 본래 지혜와 사랑의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되기 위해 태어나고 여성은 그 남성의 지혜의 사랑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랑에서의 그 놀이의 기쁨은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데 따라 그리고 그로부터 인플로되는 천상의 결합 또는 천상의 결혼, 즉 사랑과 지혜로부터 옵니다.